대방광불과 엄경회양품이로다나 아미타불. 오늘 제가 강설할 대목은 10회양 중에 5회양이 되겠습니다. 회양이라고 하면은 자기가 닦은 그 공덕을 다른 사람에게 되돌려서 다 함께 성불하기를 바라는 것이 되겠는데요. 통상 어떤 일이나 불사를 마무리하고 성취한 것을 그렇게 또 회양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회양품에서는 금강당 보살이 지광산매에 들어서 부처님의 그 위실력을 받들고 의지해서 그렇게 보살 지광산매에 들어서 설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처님의 그 위실력이라고 하면은 곧 다른 말로 가피라고 하겠습니다. 가피는 제불열애께서 자비심으로 중생을 보호하는 보이지 않는 그 힘이 되겠습니다. 특히 금강당 보살은 그 부처님의 가피로서 청정무예의 가피를 체득했다 했습니다. 청정무예라고 하면은 이 청정한 것은 곧 맑고 고요한 모습은 다른 이들로 하여금 두려움을 주지 않는 그런 가피가 되겠습니다. 본래 보시를 하는 데 있어서는 제시, 곧 제물로 하는 보시와 또 법시, 법을 설해서 하는 보시, 또 무예시라 그랬는데요. 이렇게 여기처럼 계율을 지킴으로 해서 청정한 모습, 또 온화한 그런 모습으로 인해서 다른 이들로 하여금 두려움이 없도록 하게 하는 그것이 바로 무예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개송 중에 성안내는 그 얼굴이 참다운 공양구요 하듯이 그렇게 온화한 그 모습으로 인해서 상대방으로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그런 두려움이 없도록 하게 하는 것이 바로 무예시가 되겠습니다. 또 이 금강당 보살은 특히 또 변제무예라 그래서 이 변제라고 하면은 단순히 말을 잘하는 것뿐이 아니라 논리 정연하게 그렇게 잘하는 것을 변제라고 하겠는데요. 그런 변제가 걸림이 없고 또 걸림없는 지혜의 경지가 됐고요. 또 한없는 선근을 성취했다고 했습니다. 선근 하는데 선근이라고 하면은 부끄러워하는 마음, 또 욕심내지 않는 그 탐욕심이 없는 마음, 또 굳건한 신심을 그렇게 증장하는 것이 바로 이 선근이라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회양이라고 하면은 이 선근 공덕을 짓고 또 체득하는 일이 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일체 중생을 구호하되 중생상을 일으키지 않고 멀리 여인 그 회양이 되겠습니다. 그럼 경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불자여의 보살은 보시지계 인욕 정진 지혜 바라밀과 모든 중생에게 즐거움을 베풀어 주며 중생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고통의 세계로부터 벗어나 해탈케 하며 고통을 버리고 즐거움을 얻게 한 선근 공덕과 원력으로
모든 중생을 이익되게 하여 모두가 청정을 성취하여 지옥악귀 축생아수라 등의 무량한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나 여기에서는 육바라밀과 사무량심의 선근 공덕과 그 원력으로 중생들을 이익되게 하고 있는데요, 그 괴로운 일에서 벗어나게 하고 또 번뇌에서 해탈케 하며 모든 두려움을 여의고 일체지에 이르게 하며 또 안운한 곳에 처하도록 하고 지혜로서 어리석음을 퇴치하고 또 마치 횃불이 되어 어둠을 밝히며 또 등불의 역할을 하고 일체 중생을 이끄는 인도자가 되어 걸림없는 대지혜로 인도하여 그래 성취하도록 하는 그런 회양이 되겠습니다. 이렇게까지 괴로움에서 벗어나게 한다 했는데요, 이는 친하지 않는 이와 해치는 이에게까지도 그런 차별심을 일으키지 않고 또 평등한 마음으로 자비로운 마음으로 살펴 그 성내는 마음을 일으키지 않게 해서 그들의 선지식이 되어 정법을 설해서 수행토록 하는 그런 이익을 주는 회양이 되겠습니다. 그래 성인과 범부의 차이는 범부는 나에게 좀 이롭거나 잘하는 사람한테는 그대로 잘하지만 불편한 사람한테는 불편하게 하고, 대신 성인이라고 하면은 여기서 말했듯이 나에게 불편한 사람까지도 다 섭수하고 포용하는 그런 차이가 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마치 바다가 모든 것을 수용해서 온갖 해로운 독까지도 다 녹여내듯이 또 어리석고 은덕을 모르고 포악하고 교만하고 올바른 법을 모르는 온갖 중생들로 하여금 그런 괴로움에서 벗어나 동요되지 않도록 하며 또 해와 달이 환하게 밝혀주듯이 보살이 대복덕을 갖추게 하며 물러서려는 마음이 없게 하고 마침내 공덕 지혜를 성취하게 해서 최상의 법을 알아 자제한 지혜를 성취해서 모든 중생을 이익되게 한다 하겠습니다. 진정한 회양이라고 하면은 보답을 바라지 않으며 또 일체 중생을 이익되게 하지 않는 그러한 회양이라고, 일체 중생을 이익되게 하되 그 회양이라고 하는 이름을 할 수 없고 또 선근으로서 널리 인연된 바를 위하는 것을 바로 회양이라 하겠습니다. 이에 회양함에 있어 중생상을 여여야 한다 했는데요, 중생상이라고 하면은 법성에 집착하고 또 자성에 동요되고 거기에 또 의지하며 선근의 상을 취하고 또 업보를 분별하고 또 오온의 상에 집착하고 보답을 구하고 인연에 물들고 인연이 일어난 바를 분별하며 명칭에 집착하고 처수에 집착해서 허망한 법에 집착하고 또 중생상, 세계상, 마음의 의식에 또 집착을 하고 마음과 생각과 견해에 뒤바뀌며 또 언어에 집착을 하고 이러한 생각을 바로 중생상이라 하겠습니다. 이러한 상을 일으키지 않고 회양한다 하겠습니다.
기왕 이렇게 중생상을 얘기를 했으니까요. 여기 연관해서 사상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아상이라고 하면은 자아가 있다는 곳, 아의 실체가 있다고 착각하는 상이 되겠습니다. 또 인상이라고 하면은 나의 경계를 지어 개체적 또 절대적 상을 세우는 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생상은 곧 나에 대한 온갖 변화가 끊임없이 상속되고 있으며, 또 수자상이라고 하면은 나의 과부인 생명체가 끊이지 않고 머무는 것을 그렇게 헤아리는 상이 되겠습니다. 사상에 이렇게 집착을 함으로 해서 나의 실체가 있다고 여김으로써 그로 인해 자신에게는 사랑이 생기고 타인에게는 미움이 생기며, 또 나를 따르는 이는 사랑하고 나를 거스르는 이는 미워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사랑과 미움은 나에 대한 집착으로 인한 것이 되겠습니다. 위에서 특히 인상에 대해서는 나의 경계를 지어 또 개체적, 절대적 상을 세우는 것이라고 했는데요. 그래서 그 산스크리트어에서는 그 순서를 아상, 중생상, 수자상,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인상을 제일 마지막에 이렇게 배열을 했습니다. 저도 이렇게 금강경을 공부하면서도 이 사상에 대해서 이렇게 이렇다 할 요약을 못했는데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특히 이 인상을 또 나와의 차별 의식으로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원각경에서는 이 아상을 마음으로 얻은 바가 있다고 여기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 인상은 무엇을 증득해 취한 것을 마음으로 깨달은 것이라고 여기며, 또 중생상이라고 하면은 어떤 법을 깨닫고는 깨달았다는 그런 자취가 생겨나서 끝없이 집착하는 것을 이렇게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명상은 앞의 삼상, 곧 아상, 인상, 중생상의 그 허물을 면하기는 했지만 우리의 집착 없는 업의 지혜가 면면이 끊이지 않는 것을 이렇게 이루고 있습니다. 특히 능엄경에서는 이제 명상이라고 해서 그 명이라고 하면은 귀에 들리는 것, 또 상이라고 하면은 눈에 보이는, 이 귀에 들리고 눈에 보이는 이 망상을 일으키는 모든 것을 여여야 한다고, 그래서 이제 명상이라고 했습니다. 법성계에서는 무명무상 절일체해서 명, 곧 귀에 들리는 모든 허망한 소리와 또 눈으로 보이는 그런 허망한 모습을 다 끊었을 때 진정한 그 법성을 체득한다 하겠습니다. 앞에서 회양을 어떤 일이나 불사를 마무리하고 성취하는 것을 이렇게 회양이라고 얘기했는데요. 아까 소개했듯이 그동안 금년에 1월 달부터 12월 지난주까지 45회에 걸쳐서 불교신문에 그렇게 연재를 했습니다. 연재를 하고 다 이제 회양을 했는데요. 사실은 10년 전에 불교신문의 선빵 이야기라 그래서 선원의 그런 좋은 관습, 전통, 또 제가 그동안 쭉 체험한 그런 선원에 관한 내용으로 1년을 연재를 했습니다. 그때 얼마나 몸부림치듯이 몸살을 했던지 한 3개월쯤 그렇게 연재를 하고 나서부터는 너무 애달고 하다 보니까 몸에 피부병이 생겨서
한 10달을 정기적으로 병원 신세를 지면서 그렇게 연재를 다 마쳤습니다. 1년 동안. 그렇게 해서 선객이라고 하는 책을 이제 발간하게 됐는데요. 그리고 그때 생각이 그동안 제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다 쏟아서 이렇게 글을 썼다 생각해서 이제 더 이상은 어떠한 글도 쓸 수 없겠다, 이제 그렇게 마음을 먹었는데 작년에 이렇게 큰 절에 방을 정해서 오다 보니까 그동안 그래도 30년이 넘게 살았는데 지난 날을 한번 회상하면서 뭔가 좀 정리 좀 해야 되겠다 싶었는데 마침 불교신문사에서 이렇게 제가자들을 위해서 신행에 도움이 될 만한 글을 좀 써주십사 하고 이렇게 의뢰가 왔습니다. 그래서 참 다행히 1년 동안 잘 마치게 됐는데요. 그동안 그 10년 전에 글을 쓰고 나서 요 근래 10년 사이에 있었던 일을 잠깐 좀 한번 말씀드려야 되겠네요. 그래 2011년도에는 그 시내 포교 현장에서 한 1년을 이렇게 법화경을 강의하면서 시내의 그 포교 현장의 어려움을 한번 체험을 좀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대만에 잠깐 어학을 좀 공부를 했는데요. 그때 아주 마음속으로 크게 느낀 것이 그동안은 강의를 강원에서 10년 이상 하다 보니까 뭘 강의하는데 좀 익숙했는데 거기 가서 공부를 하면서 배우는 자세로 그렇게 정신무장을 한 그런 아주 좋은 그런 체험을 또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돌아와서 백장암에 정진을 했는데 마침 그 소임자가 저를 또 추천을 해서 그 수자들을 한 1년을 그렇게 외우를 했습니다. 그때 생각은 그동안 선원에 다니면서 아주 기초적인 체험을 통한 그런 기초 작업을 힘닿는 데까지 그 수자들하고 같이 생활하면서 좀 정리 좀 해볼까 하는 그런 마음에서 했는데 막상 그 외우를 하다 보니까 1년 되니까 뭐 본래 가지고 있던 것도 없었지만 그 통장에 잔고가 하나도 없을 정도로 통장에 4만 원 남아서 그냥 그래서 걸망을 치고 나오고서는 그때가 2016년이었는데요. 지금부터 한 4년 전인데 그래서 이제 모든 걸 다 내려놓고 고향 근처에 가서 마침 그 고향 근처에 조용한 사찰을 소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조용히 이제 낙향한 마음으로 여생을 지내야 되겠다 싶었는데 거기서 꼬박 2년을 지내면서 그동안 또 알고 지냈던 사람들 또 인연된 사람들 대상으로 한 30여 명을 대상으로 법화경을 매주 강의를 하고 그러다가 그전부터 법화경을 몇 번을 강의를 하면서 그 천태 스님의 그 법화 문구라고 하는 그 책을 한번 정리하고 싶었는데 마침 불교 방송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5개월 동안 원고지 한 3,000매 분량을 정리해서 그래 방송을 하고 나니까 대중처수에 다시 좀 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갖고 2년 전에 통도사에 와서 선원에서 1년을 지내고 그래서 작년에 막상 그렇게 방이 정해져서 있다 보니까 그동안 우리 지내온 것을 이렇게 좀 정리 좀 했을 때 이렇게 불교신문에 의뢰가 와서 참 다행히 1년 동안 이렇게 연재를 하게 됐습니다. 그 전에 밖에 그
중학교 때 친구가 유명한 권투 선수가 한 명 있는데요. 그 전에 그 친구가 그런 말을 한번 하더라고요. 이 친구가 시합을 하기 한 보름 전부터 몸무게 체중을 조절하다 보니까 한 10kg를 감량을 했다 그래요. 그래서 그 감량할 때는 물 한 모금도 안 먹고 그렇게 아주 고통스러울 정도로 하다 보니까 이제는 이거 한 번만 하고 다시는 권투 안 해야지 하고 딱 시합이 끝나고 나서 개체량이 끝나고 나서 그렇게 물을 실컷 한번 먹고 나면은 배가 빵빵 오면은 그 다시 한번 해봐야지 하는 그런 생각을 냈다 그래요. 그렇듯이 저도 10년 전에는 정말 더 이상 글을 안 쓸 것이다 했는데 또 이렇게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경험을 흔히 밖에서 말하는 참 내려놓을 대로 내려놓고 그런 바닥이라고 하는 심정으로 몇 번을 그렇게 경험을 하고 나니까 다시 한번 이런 마음을 또 내게 됐습니다. 다행히 그런 상황에서도 정진의 끈을 놓지 않고 이렇게 지내와서 이렇게 연재를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너무 여담이 좀 길은 것 같네요. 앞에 첫 번째는 우리 중생상을 일으키지 않는 회양을 하되 중생상을 일으키지 않는 회양이 되겠고요. 두 번째는 불계 회양이라고 해서 한번 그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보살 마하살이 과거 현재 미래의 열애 처소에 믿음을 잃지 않았으니 모든 부처님을 받들어 섬기며 일체의 지혜를 위하여 처음에 일으켰던 마음을 변치 않으며 모든 보살의 선근 수행하기를 서원하며 자비로운 안목으로 평등하게 마음으로 관조하며 모든 보살의 선교 방편 실행하는 믿음을 변치 않아 이러한 굳건한 믿음을 잃지 않고 회양하느니라. 나 두 번째 회양이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우리의 굳건한 신심을 잃지 않고 회양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는 일체의 지혜를 항상 생각하며 또 불교를 수호하고 일체 중생을 교화해서 성숙하기를 그렇게 바라며 또 항상 선근을 쌓고 증장하고 사유하며 수행하는 그런 실천행이 되겠습니다. 굳건한 신심을 잃지 않는다 했는데요. 화엄경 그 개송 중에 신이 도원 공덕무라고 했습니다. 신심은 도의 근원이 되고 공덕의 그 모체가 된다 했습니다. 여기서는 그렇게 굳건한 신심을 잃지 않는 그런 회양이 되겠는데요. 우리 경전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는 학문적인 그런 접근과 또 신앙적인 접근으로 그렇게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학문적으로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는 정말 낱낱이 그렇게 분석적으로 공부를 해야 되겠지만 이렇게 신앙적으로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는
굳건한 신심으로 공부를 해야 되리라 봅니다. 부처님은 벌써 온 우주 법계에 대해서 미리 다 예견하듯이 이렇게 설명을 해놨는데, 그러다 보니까 잘못하면은 허황된 그런 내용으로 또 받아들일 수가 있겠는데요. 그럴수록이 굳건한 신심을 갖지 않고는 그것을 바로 단순한 허황된 얘기로 잘못 받아들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그렇게 과학자들도 불교 그 경전에 의거해서 많은 걸 인용해 가고 있는 그런 현실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이 경전을 대해서 공부하는 데 있어서는 그런 신심을 갖고 공부를 해야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그런 굳건한 신심을 잃지 않고 회양함으로 해서 온갖 선근의 그런 과보와 보살행을 체득하게 되는데요. 그래, 한없는 보배와 꽃과 향, 그리고 청정한 마음, 아름다운 꽃과 향으로 장엄한 곳과 또 보배 궁전, 온갖 아름다운 나무를 만나고 또 향으로 장식된 옷을 만나 온 대지가 그러한 모습으로 장식되어서 또 그렇게 펼쳐진 과보를 얻는다고 했습니다. 모처럼 이렇게 법상에 올라오니까 목도 타고 목이 쉰 목소리가 나는 것 같은데 그런가요? 또한 모든 중생들로 하여금 모든 부처님을 공경하고 공양하며 온갖 고통에서 벗어나며 하는 일마다 원만히 성취하게 하며 또 이로 인해 무량 공덕을 수행해서 물러서거나 또 쉬지 않고 싫어하지 않으며 모든 허망한 생각을 여의고 또 나와 나에 대한 집착한 것들을 멀리 여의어서 진정한 법성을 체득하는 회양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회양함에 있어 상을 내지 않는다 했는데요. 바로 금강경에서 밝힌 것처럼 헛개비와 같고 또 그림자와 같고 메아리와 같이 그리고 실체가 있거나 과보를 바라지 않고 그야말로 어떠한 상을 내지 않고 집착하지 않는 회양이라 하겠습니다. 나아가 이사무예의 경지라고 하겠는데요. 그 화엄경의 대지가 바로 법계 연기라고 하겠습니다. 바로 법계의 이법계 또 사법계 그러는데요. 곧 이치와 현상의 그 세계에 있어 그 원흉무예한 도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미혹도 없고 또 법에 거스르는 일이 없으며 올바른 법과 또 방편 자성을 알아서 피한 곳 열반을 성취하여 선근 공덕을 쌓는다 하겠습니다. 여기서 그 회양함에 있어서 중생회양 또 보리회양, 실제 회양이 있겠는데요. 여기서 그 중생회양과 보리회양은 그 상을 따른다 했습니다. 그 상이라고 하는 것은 중생의 그 근기에 맞춰 그래 회양하는 것을 말하겠고요. 그 실제 회양은 그 상을 여인 진정한 이치에 명합하는 회양이라 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사무예의 회양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 선근을 성취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세 번째 일체 불과 평등한 그런 회양이 되겠습니다. 한번 경문 내용을 보겠습니다. 이 보살 마하사리 삼세의 모든 부처님의 회양하는 도를 따라서 배우나니
아름답고 추한 경계를 만나도 사랑하고 미워하는 마음을 일으키지 않으며 마음이 자제하여 허물이 없이 넓고 크고 정정하며 기쁘고 즐거워서 근심이 없으며 마음이 부드럽고 선근히 정정하느니라. 나 여기서는 부처님을 따라 배워서 우리 부처님과 아주 동등한 회양을 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려면 그 경계에 있어서 좋아하거나 싫어하지 않는 그런 마음의 자제함이 있어야 하고, 또한 마음이 부드럽고 근심 걱정이 없이 또 즐겁고 선근을 쌓아야 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중생을 이익되게 한다 했는데요, 바로 교만하고 안일한 마음을 멀리 여의게 하고 또 즐거이 부처님법을 익히고 외우며 세간의 온갖 일에 있어 집착하거나 빠지지 않으며 또 늘 선근을 정장해서 부처님의 그 무상보리에 회양하는 이익이 있게 되겠습니다. 또한 발언하기를 온갖 고통을 여의고 보리심을 일으켜 생사의 광야와 또 번뇌의 바다에서 벗어나도록 그렇게 발언을 하고 또 선근 쌓기를 발언하는 회양이 되겠습니다. 잠깐 제 지난 얘기 또 한번 해야 되겠네요. 제가 2005년부터 2008년까지 한 4년여 백양사에서 이렇게 강주를 지냈는데요. 그러면서 그 화엄경을 지금 이렇게 본문을 3반을 전부 다 1년 동안 보고 3반을 다 졸업을 시켰는데요. 2006년도에는 그 졸업생이 6명이었는데요. 요쯤 되는데 1년 동안 화엄경 그 본문을 다 보고 이렇게 12월 말쯤 됐습니다. 근데 제 방에 시들시들한 난이 있었는데 화엄경을 다 보고 났는데 방에 그래 꽃이 폈어요. 그래서 그냥 꽃이 폈구나 했는데 마침 그 학인들이 제 방에 와서 보고는 거기에 7송이 꽃이 핀 걸 이렇게 확인이 됐어요. 그 학인이 얘기를 학인들 6명하고 저까지 해서 그래서 7송이가 되지 않았나 해서 참 그런 감동을 한번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어서 계속 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모든 부처님의 올바른 법을 이해하고 증득하며 의지하고 발심하여 익혀서 거스르지 아니하므로 이러한 수행이 헛개비와 같고 그림자와 같으며 물속의 달과 같고 거울 속의 영상과 같은 줄 알지니 이 모두 인연으로 화합하여 실체가 없는 줄 알아 열애의 구경자리에 이르느니라. 나
화합을, 법궤, 곧 이 펼쳐진 이 세계는 이렇게 인연 화합으로 이루어졌기에 인연이 흩어지면 아주 텅 빈 그런 공한 경지이기에 그런 실체가 없는 줄 체득하면은 그것을 법수로 법성, 또 실상, 진여, 실제라고 하는데요. 바로 모든 존재가 서로 의지하고 있기에 실체가 없는 그 도리를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법성이라 하고, 또 실상이라 하고, 진여라 하고, 실제라고 그렇게 합니다. 다음에는 이제 네 번째 일체처에 이르는 회양이 되겠습니다. 경문을 보겠습니다. 불자여의 보살마살이 일체선근을 수습할 때 이 선근 공덕의 원력으로 이르기를 원하노니 일체세간, 일체중생, 일체국토, 일체법, 일체허공, 일체세간, 일체유의법, 무의법, 일체의 언어 음성에 이르는 것처럼 이 선근도 그렇게 되기를 원하느니라. 여기서는 일체열의 처수에 이르러서 두루 삼세의 모든 부처님께 공양물로서 우리에게 공양을 올려 모든 원을 성취하기를 원하며, 또 온 국토, 도량, 일체 허공 법계까지 부처님 위실력으로 이렇게 원이 성취되어서 장애 없는 지혜와 선근을 다 갖추기를 원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공양한 선근회양은 바로 일심으로서 동요가 없고 또 머무름이 없으며 의지함이 없고 중생심이 없으며 남과 또 조급히 권세를 다투는 마음이 없고 고요한 마음으로 회양하는 공덕을 성취한다 하겠습니다. 또한 중생계의 출현에서도 보현보살의 그런 실천행을 구족하며 온갖 방편으로 중생들의 근기에 맞춰 그렇게 섭수하되 열애의 성품에 물들거나 또 혼란스럽지 않다는 내용인데요. 곧 사섭법 중에 보시섭, 애어섭, 이행섭, 그 마지막에 이제 동사섭이라고 했는데요. 바로 동사섭이라고 하면은 보살이 중생의 근기와 인연에 따라 순응해서 그에 섭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른 말로는 또 화광동진이라고 하겠는데요. 그렇게 해서 중생들에게 이익을 얻게 하는 일이 되겠습니다. 여담 좀 한번 더 해야 되겠네요. 그 구한말에 그때까지만 해도 그 관에서 관리들이 좀 이렇게 위세를 떨치고 하던 때였다 그래요. 마침 요 통도사에 양산 군수가 한번 왔었다 그럽니다. 근데 그때 마침 좀 재치 있는 젊은 스님이 있었다는데요. 그 스님이 그 군수 아주 코앞에까지 가서 오셨느냐고 인사를 깍듯이 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 군수가 아니 웬 인사를 이렇게 코앞에까지 와서 이렇게 하느냐고, 그러시냐고. 그래서 얼마 있다가 또 그 군수가 또 왔는데 이번에는 그 스님이 그냥 태연하게 인사도 않고 그 코앞에까지 이르렀다 그래요. 그러게 또 이번에 군수가
어째 그래 인사도 없느냐고. 그래서 저 가까이서 오지 말라 그래서 저 문 밖에서 호구 왔다고. 너무 좀 썰렁했나요? 그래 예전에 저 2조 때 그때만 해도 스님들이 그렇게 공부하는 체계가 잘 안 서서 공부를 이제 많이 못하던 그런 시기에 한 스님이 만행을 하는데 그 유생들이 마을을 지나는데 그 제사를 지내다가 저 스님 좀 한번 골려 먹자 해가지고 그래 그 지나는 스님을 불러가지고 뜬금없이 이렇게 충문 좀 한번 읽어달라고 그래가지고 이 스님이 그래가지고 충문을 턱 받아가지고 있는 힘을 다해서 유세차 하니까 아주 거기 있던 사람들이 깜짝 놀랐다 그래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웬 충문을 그렇게 소리 높여 읽느냐고. 그러시냐고. 그래가지고 이 스님이 본인만 들을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그 충문을 읽으니까 그때 또 그러더라는 거예요. 스님 웬 충문을 그렇게 소리 나지 않게 읽습니까? 그러니 저 크게 읽지 말라고 해서 이렇게 적게 읽는 거 아니겠습니까? 해서 그 위기를 넘어갔다고 하는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이제 5번째 무진 공덕장 회양이 되겠습니다. 경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불자여 이 보살은 일체 모든 업장을 참회하고 제거하여 일으킨 선근과 삼세의 일체 모든 부처님을 공경하여 일으킨 선근과 일체 모든 부처님의 설법 듣기를 청하여 일으킨 선근과 부처님 설법을 듣고 부지런히 정진하고 수습하여 부사의한 광대 경계를 깨달아 일으킨 선근과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부처님과 모든 중생들의 선근에 기뻐하는 마음으로 수습하고 정진하여 정각을 이루었느니라나. 여기에서 이 회양은 이루 말로 설할 수 없는 모든 부처님의 경계와 또 스스로의 경계 그리고 장애 없는 불의의 경계인 광대하고 무량한 차별 경계인 일체 선근을 쌓고 올바로 이해하고 또 기뻐하며 원만 성취하며 수행하고 획득해서 지각하고 섭수하여 증장한 것을 모두 회양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는 과거, 현재, 미래의 부처님 세계를 장엄한 바로 그런 회양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보살의 원을 충만한 일이 되겠습니다. 마침내 중생과 보리 곧 깨달음의 회양을 해서 궁극에는 실제인 영원한 진리에 회양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 모두가 결국 이 회양이라고 하면은 선근 공덕을 원만히 성취하는 일이 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원이차 공덕 보급어 일체 아등여 중생 당생 극락국 동견 무량수
개공성불도로다.